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책을 읽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것이 그렇다면 감사에도 수준이 있지 않을까?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같지 않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에도 찬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세계가 다르고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기도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에는 어떤 수준이 있을까요? 첫째는 3차원의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일 뿐이라는 거죠. 또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이에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가 햄버거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와서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먹고 있었어요. 이때 근사한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람보르기니가 쫙 온 것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차에 타고 있는 남자에게 그 햄버거를 쫙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청년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며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근사한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편히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그 남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는 그 청년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처럼 자기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차원적인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1차원적인 단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중형차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고급 세단을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고급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외제차 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나질 않아요. 욕심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좋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글세를 벗어나서 하나의 아파트를, 집을 장만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얼마 뒤에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산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돼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우리는 잠시 자신의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다가도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감사와 행복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들은 감사가 언제나 불평으로 바뀔지, 찬송이 언제 원망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차원적 감사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족감과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차가 있는 사람은 차가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외제차를 모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본인 더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2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이들 중에는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감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감사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고 좀 더 성숙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람 되는 거잖아요. 사람 돼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감사가 끝이 날 수는 없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때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 육체적인 성장도, 지적인 성장도, 인격적인 성장도,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이런 복합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소위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 가지만 성장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키는 멀대같이 큰데 인격이 안 돼 있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면 그것도 역시 큰일이잖아요.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성장이 필요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분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도 있고 인격적인 성장도 있고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기도도 자라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예배도 자라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라가면 헌금도 자라가고 그분의 섬김도 자라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또한 감사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에서 2차원적인 감사로, 또 2차원적인 감사에서 3차원적인 감사로 자꾸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감사가 자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더 높은 단계의 감사, 즉 3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었어도 그런 뜻도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런 뜻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속에는 내 상황과 여건이 좀처럼 좋아 보이는 기미가 안 보일지라도 그런 뜻도 있겠죠.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이것저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만 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대형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질 않아요. 왕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풀무불에 던져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는 믿음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독학한 거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훗날 이 소년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는데,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케일입니다. 그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생소했던 그때에 인도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는 인도에서 인도어를 공부해서 영인사전을 편찬하고 8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를 불러 모아서 다 이제 인쇄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쇄기와 성경 번역 원고가 몽땅 다 타버렸어요. 8년간 번역했던 이 원고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에야 여러 가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번역 원고 하나가 딸랑 전부 아닙니까? 그 일로 큰 좌절과 실망이 물리듯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고백을 캐리가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1801년에 벵가러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 후에 24종의 인도 방언을 성경으로 번역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캐리가 썼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문제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3차원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주줄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해놓고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근사한 말이 나왔을까 싶어서 내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여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높여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만큼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의 감사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은 아마 다윗을 뽑을 수 있겠고 신약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다윗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감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아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다윗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다.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천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 어떤 기상 조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천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다윗에 대한 어떤 권세나 다윗의 영광이나 다윗의 어떤 풍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평안하게 쉬었다 할 때가 잘 없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우린 지금 양치는 목동하면 아주 목가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당시 양치는 목동은 가장 사회 하층민이었어요.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오기까지 그저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피택되는 순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되는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왕이 오를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 1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과 광야를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웃나라까지 피신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놀랍게도 다윗이 어떤 동굴에서 쓴 시였어요. 또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막장까지 가는 놀라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왕이 된 이유는 어땠을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오랫동안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보통 나올까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까? 몇 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그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용강 성도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10년의 고난의 세월도 하루같이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금방 가요. 표정은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10년의 고난의 세월,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와 동굴을 헤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그 정도 고난의 세월을 보냈으면 아마 저 같아도 아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와 기도를 끊이질 않아요. 어찌 보면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어느 동굴인지 모르지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저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또 놀래요. 여기서 놀래요. 어떤 것에 놀랬냐면, 여러분, 아직 굴에 있어요. 아직 사울 왕의 손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직 동굴에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저는 이 말도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해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고난의 굴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도 그저 몇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감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넘치는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옥 같은 감사의 시들을 써 올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지금 어디라고요? 아둘람 굴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울을 툭 치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십자가가 튀어나오고 복음이 튀어나와요. 다윗을 툭 치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왜 사람 치고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그게 마음 자세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마음 자세가 있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막 깨물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너무 하나님을 감동케 만들어요. 입만 열면 너무 근사한 말이 나와요.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왕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비천한 집안의 일개 목동에 불과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 자세를 보세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마음 자세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한 목동인 자신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다윗의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보통 고난의 때는 불평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형통할 때나 고난할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여러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형통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다윗은 감사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도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형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다윗은 늘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자세를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정말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의 일이었어요.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왕이지만 너무 기뻐서 체면불고하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뻐해서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왕도 왕복을 벗어 던지고 병미들처럼 베옷을 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예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감사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형통도 고난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왕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춥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다윗을 전천후 감사로 만든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마음의 자세가 다윗을 늘 감사하게 만들었고 일평생 전천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다윗의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출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천후 감사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